2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 네. 시계로 20분.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 하나 드리자면요. 이제 한 삼형제가 그 바위를 큰 돌을 지금 굴리고 가고 있어요. 이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에벤이거든요. 에벤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와 아부죠. 그다음에 벤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아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딱 굴리고 가는 거예요. 삼형제가. 그런데 이제 삼형제가 굴리고 가다가 이제 막내는 바닷가가 나왔어요. 바닷가에서 그냥 도저히 못 굴리겠으니까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아먹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둘째는 이제 좀 더 아무래도 이제 낫겠죠. 그래서 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다가 중간 가다 보니까 아주 과일이 많이 이것저것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큰 형님은 항상 마디 형이 좀 틀리죠. 그 형님은 끝까지 끌고 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꼭대기는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산 정상에 올라가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막내는 이제 그 한 사람으로 보셔도 되고 늘 성경은 양자로 봐야 되거든요. 한 사람으로 봐야 되고 반드시 그 단계를 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내는 율법을 예표할 수가 있겠죠. 구약을 얘기할 수가 있고 둘째는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산상순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페타흐 안 오시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 예수에 끝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마대형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그 너머 것을 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너머 것, 예수의 너머 것, 즉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거기에. 그렇죠? 그런데 그 형은 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의 그 삶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자동으로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이 그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잖아 우리가요. 그 즙을 먹고 살잖아요. 가지치기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요. 굉장히 인생을 단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스스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밑에는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형제의 그 삶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참고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0절 잠깐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는 믿음 갈 수 있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없죠. 못 간대요.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밖에 침도 안 뱉었다니까요. 왜? 흙하고 침하고 이겨져서 일이 될까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도 주일날은 누르질 않았어요. 남이 눌러주길 바란 것이죠.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낫지가 뭐냐면요. 이제 낫지가 보니까 가야 되는데 낫지를 보면은 페리쇼거든요. 페리쇼가 이거거든요. 낫지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게 페리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낫다. 낫지 않으면 이 낫다가 다른 차원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따르면 다른 차원의 복음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바로 이제 21장에 가는 거예요. 21장에. 그렇죠?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되리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너희가 들었다. 항상 앞에 나온 그 히브리 문맥은 한글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코라 했어요. 아코. 너희가 그 전부터 들었다니 과거형으로. 사실은 창세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뭐냐면 네오로 얘기했어요. 네오. 그렇죠? 네오가 흐레오죠. 네오. 이거는 하나님은 속뜻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창세기 때부터, 창세 전부터. 다시 말하면 이 네오는 노고스를 했다는 거예요. 노고스는 이제 노고스거든요. 노고스는 우리 아랫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래 율법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과 즉 그리스도와 즉 예수와 같이 온 거예요. 양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모네게네스 독생자로 왔다, 하나로 왔다.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네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은 네오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오로 얘기했지만은 아랫말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오스로 해줘야. 그래야 알아먹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인간이 저 밑에 있는 개 짐승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려면 내가 개 수준, 그 짐승의 수준으로 가야 서로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개면은 멍멍거리면서 사람의 성품 이렇다더라. 사람의 성품 이렇게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게 사람의 성품이야.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즉 그렇게 알려주는 상태가 노고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노고스 아랫말로 같은 수준으로 얘기한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얘기를 했지만 양자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네오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즉 그 짐승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얘기를 네오로 해줬대요.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포네오라 하죠. 포네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가 뭐냐면요. 푸후뉴오거든요. 푸후뉴오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 때는. 율법 희생제사니까. 그 동물만 갖다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희생제사 드린 게 너네가 동물제사 드린 게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그 현상만 봤단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 예컨대 자 주님이나 바울이나 12제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노고스의 말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래 것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아래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늘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그 아래 것으로 여러분들이 봐버리면 그것을 데코마이 구경한다고 그래요. 구경꾼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구경한다거든요. 저도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속에 네오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게 그걸 예배 드린다 하거든요. 예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프레시코 네오가 있고 외적 예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마조마이는 안의 예배거든요. 그것을 같이 안팎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그걸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22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랑은 여기서 아델포스거든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지금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전부 그 형제의 말을 그냥 구경꾼으로 들어버려. 다시 말하면 데코마이로 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너고스로만 들어버려요. 형제는 네오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나가라고 올기죠. 또 노하고 또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형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인이래요. 살인 희생제사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간음이에요. 간음. 어누피오. 그렇죠?
머누키오 간음이라 했고요. 간음이나 살인은 그 우상 숭배니까 그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죠. 이게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죠? 간음은 바로 그 데코마이 겉의 것으로만 들어버리면 그걸 간음이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에피올케오 거짓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세 개가 확실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스카토스 마지막 넷이잖아요. 그게 아가파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넷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다른 차원의 말, 페리쇼, 다른 차원의 말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사랑으로 이제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데 이게 목적이니까 주님이 오늘 이게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이 넷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자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걸 성부라 볼 수 있어요. 성부. 자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엮어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요. 이 네 차원의 것을 제가 보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간음은 누구예요? 성자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는 뭘까요? 성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의 이제 완성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넷을 이제 성부, 성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마태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같은 의미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버지의 복음. 그 다음에 간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어요. 1장 1절에. 누가복음은 여럿이 온 거죠. 성령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사랑장이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영을 믿는다. 그 666에서 그 예수님은 성자를 우리는 어쩌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바로 뭐가냐? 바로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사랑인데 이 짐승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뭐가 돼요? R 항상 이게 그 부정사가 되거든요. 이게 관사라고 앞에 붙으면 적두에 붙으면 로고스가 뭐였어요? 아까 아침에 로고스가 아랫말이라 했죠. 로고스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조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유다서에 보면 이성은 짐승이 로고스 조예요. 내가 짐승을 따라가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고스 조에. 이게 아랫말이고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이 부정이니까 없다는 얘기죠.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이 의미를 몰라보면 다시 말하면 이 페리시오 다른 차원의 낫지 않는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그 막내처럼 바다에서 열심히 믿고 있다고 손을 치지만 어쩌면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계속 율법에 더 낫지 않으면 더만 가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는 이제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예수도 죽으러 왔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에 묶여버리면은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 너머 것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너머 것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공부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의 그 너머 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느냐 역사에서 그렇죠? 너머 것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율법에 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래에 율법 그 예수에 묶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절대 그 너머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가봐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제주에 그 종교에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2단이라 하는데 2단이고 3단이고 그런 건 알바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2단이고 그것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좀 그 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 교회에 세력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책임지고 1000명을 주겠대. 1000명을 자기가 성도를 만들어 놓고 건물까지 줄 테니까 저랑 같이 이거 안 해보시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그래,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그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6개월만 배우라는 얘기예요. 6개월만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배울 게 있느냐. 사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사실 그날 이제 다른 데서 이걸 듣고 갔거든요. 들어보면 거의가 다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부 묶여 있고 이런 짐승이라든지 사단 마귀를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버리니까 이 다른 차원의 것을 아는 사람, 즉 그 형의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유치원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답답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만 노니까. 아니 막내는 바닷가에서 고기만 먹고 있고 둘째는 중간에서 그냥 과일만 따먹고 있고 아니 그 큰형은 이제 꼭대기에서 너머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말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모든 성경은 내 속에서 지금 그 문자가 적어 있는 것이 역동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사이가 율법과 진리의 그 차이는 구렁텅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절대 그걸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못 줘요. 물은 진리거든요. 한 방울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고 싶어서 줄 수가 없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 있거든. 무슨 뭐 공간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전부 내 속에서 그걸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당연히 밑에 있으면 잘못되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고 비판이 안 된다니까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거기를 겪어서 왔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한테 내가 그냥 대학교 거를 알아 하면은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사 거를 알아 하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식도 나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그 너머 거로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되면은 아예 우리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저주권 자체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얻게 돼 있어요. 저주권 없어요. 왜? 이 모든 보이는 것이 이제 성전에 나와가지고 다 진리로 보이기 때문에 다 열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 없어. 다 진리네. 그럼 보자. 우리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축복권. 제가 그것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유는요. 항상 이게 다 열어져 있는 게 자유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저주가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는 나는 그 속에 그 진리로 그를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게 저주로 가는 것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권밖에 줄 수가 율례개인가요? 예. 율례개오. 그래서 축복만 주는 거예요. 축복만. 저주권을 주고 싶어도 저주권 줄 수 있는 그 뭐가 없단 말이에요. 축복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19절 보니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것은 뭐냐? 성경 원수는 에크드로스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인, 간음, 거짓, 이 더 열심히 페리쇼가 안 된 그 상태를 원수라 그래요. 비질 다시 말하면.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원수를 내가 갚으려면 되겠냐고요. 아니
나는 꼭대기에 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둘째한테 막내한테 야 너 왜 이것도 몰라? 이게 다그친다고 되냐고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 수준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죽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그걸 천국에서 같이 산다고 그래요. 그걸 아버지랑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좀 치더라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로마서 8장은 항상 그 부활의 장이거든요. 7장에서 죽고 8장이 생명의 이제 그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말미에 보면 환란이나 그렇죠 들립시스 또 핍박이나 디오코 적신이나 또 뭐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의 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어버럽시켜서 그들한테 주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권이 없죠. 저주권이 원리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 율례교 축복의 말씀만 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속의 것을 주기 때문에 저들이 못 받고 받고는 나는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원수를 그걸 사랑하려면 바로 이거 있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에피올게오, 아가파워 이 사랑을 반드시 의미를 다른 차원의 것을 알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원수를 사랑한답시고 그냥 밥퍼주고 또 이렇게 봉사해주고 그거는 인간이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냥 팔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장 싫은 게 뭐냐면 까딱 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정시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더 잘해주려고 고난을 준대요.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줍니까? 그런 거 안 줘요. 하나님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이 속에 진리만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팔아. 하나님 어디 쓰레기통이에요. 보면 좀 잘 되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서 하나님이 잘해줬대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겹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성경에 역겹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배설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됐다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요. 바로 이렇게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았을 때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주권을 주고 싶어도 저주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원수를 저주를 축복으로 속의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관심 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이 희락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요. 아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뜨거운 네, 박수. 감사합니다.